마가복음 1장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미리 보면요, 제목이 잘 나와 있죠. 21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내용이 있고, 그 여행 중에 또 40절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더 이렇게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항변하는 내용 중에 조금 이상한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적에도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 나은 것을.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말씀 봉독은 34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5절도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이 안식일은요, 우린 지금 주일로 지키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럴까요? 복이라 그럴까요?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기쁨뿐이고, 혹 이 땅에서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의사를 만나갖고 내 뭐 병든 몸이 좀 좋아졌다든지, 그죠? 뭐 그 정도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좀 있으면 재발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언젠가는 다 죽고. 그러니까 저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 뭐 한번 사는 인생,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이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안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 뜻이 많은 백성을, 자기 백성을 자기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뜻이고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다음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제사 드리는 걸로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껍데기만
딴 날은,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만 와가지고, 그래, 오늘은 안식일이고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라 했으니까 요 날은 얌전하게 걸듯하게 앉아갖고 그걸 자꾸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 그 정도로만 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고 그동안 자기들이 듣던 설교하고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가 그 당시에 이들을 지키는 건 이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래 돼 있다. 열심히 지키라. 안 그러면 벌 받는다. 이런 율법이 있다. 잘 지키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게 다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어휴 이게 뭐야.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더라 이 말이죠. 네.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잘 전가하는 것,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길을 즐겁게 해주고 좀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내리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잘한다 하는 건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엉터리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점은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아부를 합니다. 잘 보이려고 들고. 반면에 하나님 선지자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착하게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 이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아동부에 대한 은사도 있고, 학생부에 대한 은사, 이런 청년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방 잘하는 뭐 이런 그런 거의 다 있지만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당연한 거죠. 이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23절 이하에 보면 마침 그들에 해당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 다음 말 보세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예수님하고 상관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죠. 그 종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 종교는 자유인데, 예. 종교가 자유랍니다. 자유이기 때문에 무슨 무엇을 믿든지 간에 설령도 안 믿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지금 이거 딱 보십시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귀신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우리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그건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말 보십시오.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란다는 것을 귀신들이 알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래요. 예수님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멸하러 왔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들을 멸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직 우리 때가 멀었는데 왜 지금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거거든요. 그 다음 말 보십시오. 앞에 한 두 말의 원인을 자기들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거 알면 어째야 됩니까?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긴데 안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면서 누군 줄도 알면서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럽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이거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말 아직 안 해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런 말 못 해요. 그런데 우리를 멸하러 왔죠.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난 당신 정체를 아는데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자, 이걸 25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왜 이러실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와, 이거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를 알면 귀신 하나 잡아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 말해라. 내가 누군지. 이러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귀신이 아유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한 자다. 우리 귀신을 멸하려고 한다. 이래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 굉장히 좋겠죠. 야, 귀신도 저렇게 쩔쩔매고. 근데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하나 명심합시다. 모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점치러 다니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찌 될지 궁금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안 믿는다 이랍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요랍니다. 세상에. 그 순 거짓말입니다. 알고는 싶은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귀신한테라도 의지를 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옛날에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엉뚱한 영매를 찾아갑니다. 우리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발 딴짓 하지 말고요. 누가 영한 누가 점쟁이가 있고 누가 심지어 영화 목사라 해도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이게 순종을 해야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25절 해주시니까 꾸짖고 잠잠하고 나오라 하니까 귀신은 꼼짝 못하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27절 다 놀라 서로 말을 합니다. 이거 어찌 된 거냐?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순종한다. 예, 맞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 귀신은요, 순종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굴복당해서 쫓겨나는 거죠. 순종은 뭡니까? 그 말씀이 옳다함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근데 귀신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굴복당하는 거죠. 내쫓겨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당하듯이 이렇게 굴복당해갖고 내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소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다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고, 이런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우리는 지금도 이런 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래 했더니 그냥 귀신이 막 쫓겨나고 이러더라.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들고, 물론 그런 것이 약간의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죠? 자, 그 다음 사건들을 한번 봅시다. 29절 이하에, 30절, 29절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을 다 고칩니다. 시몬, 즉 베드로의 그 장모 10명부터 해가지고요, 32절 보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유는 그 앞에 귀신 쫓아낸 사건, 그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다 낫는다, 이런 소문, 이거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그분만이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이상한 귀신 섬기는 영화도 한다, 뭐 그거 찾아가면 안 되고요. 사람의 어땀을 가지고 자꾸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존재고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자꾸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 만드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계략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자꾸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뭐라 그럽니까? 나 외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는데도 어찌 그리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자, 좀 더 봅시다. 해질 무렵에 대가 모든이란 말을 주목해서 봅시다. 32절에 모든 병자, 이 모든이란 말은 그 다음 귀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문전성시를 이룬 이 모든 사람들, 34절,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다 고치세요. 많은 귀신을 다 내쫓으십니다. 이게 많은 하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엉터리들은 어찌하는지 압니까? 요거는 잘 고치는데 저거는 못 고치고 이랍니다. 그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못 쫓아내는 귀신이 있습니까? 네. 그 사입이냐 아니냐 하는 거 그거 딱 보면 알아요.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들은 다 어쩌합니까? 내쫓아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귀신도 예수님께 순종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굴복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왜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자기 그 소유물로 삼아갖고, 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34절 끝에도 또 나옵니다.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죠. 귀신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말이죠. 전도 더 잘 되고 할 낀데 와 그러지 싶으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을 가만 그 톤을 보십시오. 어떤 어조인지. 이게 뭐냐면요. 반항입니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요. 되지도 않을 게 한번 붙어보자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딱 귀신의 특징이거든요. 이 순종하고 완전히 인정하고 그러면 굴복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야죠. 근데 안 그럽니다. 막 말은 퍼붓는데 한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아냥거리고. 제가 이 말을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딱 요라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아냥거리고 트집 잡고. 예를 들어서 이거 예입니다. 또 내 이야기인가 싶어 그래 듣지 말고. 우리 교회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참 그냥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참 솜씨 좋고 참 맛있게 잘하신다. 이게 좋은데 맛있게 먹으면 될 텐데 이거 내가 하면 이래 안 할 텐데 이거 대신 저거 하면 더 맛있는데. 예, 물론 그렇죠. 근데 원망 불평하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성령이 들어가면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거든요.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기 왜 저렇게 기뻐하지? 그게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뭐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래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바치라 하는데 두 말도 안 하고 예 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이 의미를,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억지로 내가 그래 살아야지. 그래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 내가 이렇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집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내용,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말하는 목적이 악하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비아냥거리는 거. 왜 우리를 멸하라고 하시면 아직 우리 때가 멀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35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번쯤은 다 묵상한 말씀이죠. 자,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일을 할 때 기도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온 병 다 고치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일상의 맨 처음 시작은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딱 지금 우리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 나가줘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나오시면 안 돼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보십시오.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이 또 중요한 부분은 밝기 전이고요. 또 하나는 한적한 곳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1대1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이 이때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은밀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나타나엘, 나중에 바돌로메가 되죠.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노? 이렇게 할 적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네가 포도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났다. 너를 봤다 이랍니다.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 포도나무 밑에도 갈 수 있고 사과나무 밑에도 갈 수 있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나타나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포도나무 아래였어요.
내가 너를 포도나무에 있을 때 알았다 할 적에 그는 예수님 앞에 허물어지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 1:1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지금 오늘 당장부터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골방,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 꼭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그게 안 되는데요. 예, 안전운전 하시면서 차 안에서 해도 됩니다. 버스 타고 가시면서 해도 돼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쏠려져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하나 할 게 있으면요. 그 본문 쫙 읽고 일주일 내내 그거 생각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걸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새벽 미명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엄청난 귀신 쫓아내고 막 사람 온갖 병 다 오지거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도 새벽에 딱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별도로 나가셔서 이 골방 기도죠. 거기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내 좀 됐네. 기도할 거 뭐 있노? 아시죠? 이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 좀 제발 그럼 가만히 계세요. 내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내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때 이야기하세요. 다다다다 이야기하고, 이래주세요. 하고, 아멘 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기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예배 100번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 36절을 보세요. 뒤에 일어난 제자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납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도 지금은 아직까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해요. 예수님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저쪽에 계시면 한 50m 좀 떨어져가 자기도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고는 저들의 관심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제 다 못 고친 사람을 지금 번호표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그래. 아이고, 어제 참 다 못 본 사람 있지. 그래, 빨리 가자. 이래 안 하십니다. 38절이 매우 또한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나를 기다리는 병자들이 많이 있다. 이래 안 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증거거리로 삼아야지. 예수 따르는 목적이 내 난치병, 불치병 낫는 거 이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요, 하루도 안 빠지고 병자들만 다 고친다 해도 그 병자들은 전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한정된 사람들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병자만 고치도 그 사람들 다 못 고칩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명 고친다고 해봅시다. 문둥병자가 됐든 안전병자가 됐든
100명 고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1년 내에 해보십시오. 36,5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 3년 해보세요. 한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병남이 목적이 돼가지고 쫓아나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설령 6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만 목적이 이루어졌다 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죠? 좀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말이죠. 모든 병자를 다 만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만나서 낫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병원 다 문 닫아야죠. 약국이 뭔 필요 있어요. 이걸 목적으로 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증명하는 것이 이런 이적과 기사지, 이적과 기사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이적과 기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위에 더 덮을 이적과 기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잃어버리는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바로 그거죠.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38절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죠?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거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도요, 내 혼자 힘드니까 너 12명이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는 거 이거 능력 받아가지고 그거 하고 돌아다니라 안 그럽니다. 예수 증인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시다. 대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 복음 전거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다 모든 병 다 고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영접되어진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남영 환자 이거는 내일 아침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병들도 다 고쳐주시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살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혹 내가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혹은 내 모든 문제점 뭐 이런저런 불치병, 난치병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아직도 예수님이 일하심을 듣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의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